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요, 사명과 순종의 삶이 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과 순종의 삶이 되라. 예,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우리가 지난주는 제가 휴가했기 때문에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앞서는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해가셨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의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는 그 곳마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가득하게 되어서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또한 아나니아 삽비아 사건이 일어나고나 말미암아 교회를 더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경외심이 교회 안에 가득 차도록 만드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캠페인을 벌이고요 프로그램을 많이 벌이고 교회를 인간적으로 많이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심령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일어나는 그 역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큰 부흥과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이 축복과 부흥 뒤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 사탄의 시험이 있다. 언제나 사탄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한 단계 성장하고 부흥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사탄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과 성장하는 중간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임한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과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누가 공격해요?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통해서 온갖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끼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에 맞서야 되는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과 역경들을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가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축복 전에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어떤 가정 형태든지 사단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 교회가 흔들리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본래 시분이 어떤 점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천사장인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영광을요 시기에 질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됐습니다.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 시기가 나가지고요 그 영광을 가르쳐야 하다가 쫓겨나서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습을요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 충동질해서 그 축복과 은혜가 풀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탄의 역사하는 단계를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급속한 성장은요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불안해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단이 뭘 넣어줘요? 시기하는 생각을 그 심령 가운데 넣어줍니다.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그때 덥석 그 시기하는 그 마음을 받았어요. 붙잡았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충동시 됐고
그들은 그 시기심에 사단의 불어넣은 어떤 그 생각을 품고 말았고 시기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게 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투옥시켰죠. 목적은 뭐예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성장하라. 여러분, 고난에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본문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단의 공격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5장 16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요, 누굴 데려와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었죠. 근데 여기에 부사가 있습니다. 독특한 부사가 있어요. 어떻게 나음을 입었다고요? 다 나음을 입었다. 예외가 없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나와 병약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열었음을 사도행전 그 누가는요, 똑똑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역시 이 다라는 이 부사가 다시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행전의 강파가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어떤 그 도구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단의 놀이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약한 사람들을 다 낫게 한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됐다? 시기심이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그 시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오히려 주님의 도구로서 본문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충성된 하나님의 그 사도들, 정말 사도들을 폭실시킬 정도로 다 시기심에 불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또 다라는 부사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목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사내들인 의원들을 비롯하여서 원로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아주었어요. 다 모아주어가지고요, 누구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함께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투옥시킨 사람들을,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4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구금하고요, 의회를 열어서 재판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위협하고 풀어주는 이 광경이요, 전혀 낯설지 않아요.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4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이요, 사도행전 5장에서 똑같이 그 광경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이전에 그들이 뭘 했죠?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요, 예수를 죽일 것을 결의한 바로 그런 자들이, 자들이 그 일들을 벌였어요. 사도행전 5장 이후에는 또 무엇을 합니까? 의원들을 또 모으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유일한 자들 역시 다름 아닌 또 그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진리를 짓밟고요, 위인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결국 이 공동체를 짓밟아 없애고자 하는 시도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배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은요, 단독적으로 언제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수교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생각. 두 번째 뭐예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장소는요, 언제나 생각과 마음과 말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내가 놀이개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에 이용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고위원들과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교묘하게 이용하냐면 시기와 질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그랬다고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미암은 현상입니까?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보았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 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야겠다라고 주의 앞에 돌이켜야 마땅한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다 남을 얻었을 때, 반면에 사단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얻었다고요? 시기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때 덥석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었어.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처음부터 팔 생각을 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불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덥석 붙잡은 게 뭐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바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인기가 사도들에게 옮겨가자 직소합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있는 반면에 그것에 평화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 또 더 나아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성령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요, 축복과 고난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경외심이 가득하게 되었고, 교회는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교회, 거룩한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또다시 심각한 박해와 고난이 밀어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시기와 질투는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언제나 핍박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을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요, 깨끗게 하시고,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해 만드십니다. 축복만이 우리가 한 단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만이 계속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겸손치 못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케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케 만드시는 하나님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들랑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무엇은 함께 온다고요? 축복은 함께 온다. 따뜻한 고난과 축복은 함께 간다. 고난을 잘 이기셔야 돼요. 역경을 잘 이기셔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셔야 나가요. 그래야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러나 그 축복 속에서도 고난이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명예를 구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냐고, 더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아멘. 고난이 오면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그죠? 산이 높은 거예요. 왜 골이 깊어? 왜 내 골짜기 가운데 내가 헤매야 하는가? 이 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아멘. 한나도 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축복과 고난은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심각한 일제하에 그 박해가 있었어요. 심각한 박해가 있었어요. 위기의 동란. 그 전쟁을 통해 교회가 황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심각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았죠. 그렇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영광케 하며, 죽어도 주님을 영광케 하며, 흥하여도 주님을 영광케 하고, 또 망해도 주님을 영광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나 더 좋은 천국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고난이 지나면요 축복이 오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잖아요. 저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은요, 이 땅의 고난과는요 비교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람이 되라. 사명의 사람이 되라. 무슨 사람이 되라고요? 사명의 사람이 되라. 사명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명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요, 우리 모두가 사명의 사람이 되라고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오게 가둬놓습니다. 감옥은 세상 법을 어기면 가는데 정말 가야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은 감옥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요, 감옥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과 시라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뭐 했어요? 감옥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만 성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공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밤에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 아니하시고 늦게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때로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세요. 때로 하나님의 주무시거나 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나를 잊어버리시고 내 기도도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6일을 열고 성을 돌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벽돌에서 그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전혀 온몸에 문득병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루의 때가 되면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볼 줄로 믿습니다. 뭔가 징조가 보여야 내가 더 믿고 기도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징조 없이도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선한 때고 가장 축선한 때예요. 보물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빠져나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감옥에서 주는 것이 영광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야말로 이것이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뒤에 있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20절 말씀이에요. 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었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감옥 가운데 그들을 도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이, 돼지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요, 목적도 모르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뭔 가치를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도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서서 무엇을 외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 옥문을 여셨던 사건과 사명을 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은요,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여기에 기적을 주셨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불치병에서 심각한, 병원에서도 아예 사형선고 받아가지고 6개월 판정 받았어요. 3개월 판정 받았어요. 근데 이 불치병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굴렀는데요, 혼자 살아났어요. 왜일까요? 운이 좋아서? 억수로 재수를 와가지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려두시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이 땅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기적에는 언제나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붙이도록 만드셨을까요? 제가요, 1992년도에 교육조사를 처음 냈거든요. 그때 90년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처음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아이들에게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 안전벨트를 제가 점검시키고, 안전벨트 점검시키고, 그리고 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저 혼자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제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이스박스가 있었어요. 아이스박스에는 다 수박이 가득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요,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비틀다가 언덕 아래 5m 아래로 굴렀습니다. 떼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벨트 맸던 애들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스박스 속에 처박혔어요.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살려줘. 하나님 날 건져주셨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정말 하나님 그냥 잠시잠깐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92년도에 그 여름 때 그 버스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사명을 저는 감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90년도에 그 여름에 버스가 5m 아래로 떼굴떼굴 굴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머리턱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날 수 있었는가? 안전벨트도 안 됐는데 아이박스가 처참하게 깨지고 제가 수박이 처참하게 다 깨진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그 감격이 그게 잠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생각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선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중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또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감정을 실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남김없이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죽고 싶은 그 심정만 가득해요. 왜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죽고 싶은 심정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의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불굴에 투집해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들을 돌파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500년 전이나 500년 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지금 태어나셨을까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이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다 무슨 여의도 성공교회, 금남교회, 명성교회가 아닌 왜 서주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셨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에 빼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빼낼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 가감없이 전하라. 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말들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살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또 잊어버려요. 저도 92년도에 그때 잠깐 감격이 잠깐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92년도에 그 여름에 그 사건이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위대한 사명을 깨달으시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따라봅시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 2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목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기에 보면요,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언제요? 언제요? 제 얼굴에 보면 답이 안 나오죠. 본문을 보세요.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미심장한 것은 그들이 주님 말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을 전하는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새벽이라니. 아니, 새벽에 누가 성전에 모이겠어요?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침이 되어야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디로 달려갔어요? 새벽에 성전에 달려갔다.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요, 성경을 읽은 우리들에게 사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그들을 건져내자마자 그들은 집에 달려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야, 나 살아났어. 간신히 살았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피곤하다고 감옥에서 너무나도 매를 맞고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상당히 다치지 않았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를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다고 잠잔 것도 아니고 성전의 새벽에 바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은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새벽에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감옥에 사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놀라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와가지고요, 사도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우고는 위협합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적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박해, 인간의 박해는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승리하죠.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 말 똑바로 해야지, 말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지고 죽일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방향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3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첫 번째, 그들은요, 그들의 행동 원리를 제시했어요. 사람보다 누구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누구를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어요. 세 번째, 그들은 나야말로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에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고백했어요. 증인이라고. 나야말로 증인이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은 결국 세상의 협박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은 사도들의 말에 크게 분노하고는요,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고요, 자기들끼리 한참을 의논하더니 당시 율법교사로 유명했던, 존경받고 있었던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어떤 그런 권면에 따라서 죽이지는 않고 그들을 채찍질하고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 다시 잡혀
잡히게 되면 너희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렇게 위협하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위험 앞에 흔들렸을까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임이 이미 너무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위협해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말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니라. 아멘.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이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능력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 이렇게 고통을 받다고 택하심을 받은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 공의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능력도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채찍질에 온갖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몸을 이끌고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거룩한 부흥을 가져오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분명,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보다도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오되 축복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이기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더 큰 부흥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서운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순종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